나누다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현장이 이리가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있는 현장에 양이 가게 되면 당연히 양은 잡아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현장들이 그 시대의 그 현장들이 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제자들이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실상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내가 간 현장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현장이고, 내가 필요해서 간 현장인데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고?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있는 직장, 또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사업의 어떤 그런 일, 만남,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현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모든 정권, 모든 걸 다 이임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거와 던져진 삶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던져진 삶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던져졌다는 얘기는 포기되어진 거예요. 던져졌다는 얘기는요, 그 인생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소망과 내 꿈과 그런 어떤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왕창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문제만 계속 일어나는가,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은 내가 봤을 때, 주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정말 저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약해 보고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속에서 인도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공을 이뤄가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이 본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그 시대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은
아주 똑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 중 오므리 왕족에 있어서 여로보암 2세 이 시대가 가장 부강한 시대예요. 가장 전성기를 이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아주 든든한 그런 어떤 이 전성기의 어떤 그런 시대를 누린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피폐한 시대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피폐했다는 얘기는요,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시대에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와 삶의 그런 질들은 좋아졌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런 어떤 이 간음한 영적인 간음이 넘쳤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하잖아요. 삶적으로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이 지금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으로는요, 다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그러나 양다리 거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교회, 한쪽에는 믿음 있는 삶처럼 살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파송합니다. 호세아를 파송하는데, 하나님 호세아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거룩한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걸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자,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근데 이름처럼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계속 음란하는 거예요. 호세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집을 나갑니다. 앞으로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나와요. 고멜이요,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가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살다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저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여기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어떻게 해요? 그리우니까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모아도 현찮은 판에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바로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이 흩으시면 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면 또한 흩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작정하셨으면, 계획하셨으면요, 이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자, 이 로루하마라고 딸을 낳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긍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아니 자기의 딸을 낳는데 이름을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진 그렇게 이름을 지면은, 그렇게 이름 짓는 부모가 있습니까? 흩으셨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을 자기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그 부모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을 없다는 얘기는요, 인생이 완전히 피폐한 거예요. 피폐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어떤 생각, 삶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삶의 많은 어떤 문제와 그런 갈등과 이런 어떤 갈급함 속에 또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 시대의 그런 삶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암미, 자, 로암미라는 이름을 딱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읍니다. 자,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보호자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를 지켜주고 보호할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외톨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낳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대요. 자, 여기서 회복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방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다시 사실상 회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절대로 가지 않는 지역, 저주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 그래서 절대로 유다 민족이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 지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버려진 땅,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 땅, 그곳에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현장, 멸망의 현장, 하나님의 궁율이 없는 그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궁율이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궁율이 없는 현장이에요. 궁율이 뭔지도 모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잃어버린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도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 현장에, 이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율을 잃어버린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낸 현장은 심판 앞에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심판 앞에 있는 현장. 하나님의 그 심판, 언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도래할지 모르는 그 이중한 시간, 지금 곧 도래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곧 멸망 앞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참 왕을 잃어버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참 지도자가 없는 현장, 보호자가 없는 현장, 그들을 지켜줄,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해줄 자가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현장으로, 궁율이 없는 현장으로, 참된 왕이 없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습니까?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현장을, 궁율이 없고 심판이 있는 현장, 이제 참 왕이 없는, 왕을 잃어버린 그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냐? 첫 번째, 우리를 영적 의사로 보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보내신 거예요. 의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영적 의사로 보내셨는데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 왕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도단성에 지금 엘리사와 이 게하시가 있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서 이 도단성을 딱 포위했는데 이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성 밖에 하늘에 천군과 천사와 천군과 천마가 지금 꽉 불말이 둘러서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저의 게하시의 그 하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 불말이 이 성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가 열려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 주변에는 지금 천군과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니까 그런 문제에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천국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그냥 육신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건과 현장을 계속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나를 계속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적 의사로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아사벳인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형통하게 잘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저들은 넘어지지도 않아. 저들은 재앙도 받지도 않아. 저들은 남을 속이고 남에게 갈취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선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성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어떤 불신앙이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실까?
왜 서들은 악한 자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왜 선한 자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가? 그런 것이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그런 의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 왜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모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막힘없이 그냥 잘 되어져 가지? 근데 왜 선한 자는, 왜 착한 사람은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힘들어질까? 왜 일이 안 풀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73편 16,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인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악인이 지금 잘 되어지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의 형통한 것이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이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아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절대로 부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빼앗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서 우리에게 오는 삶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초월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도 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평안한 삶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됐다고 해가지고서는 막 방방 뜨는, 그냥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또 바닥에 있다 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내가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거고 누리는 힘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에 내가 되어지는 것에 내가 큰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그 힘과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지면은 중요한 건 남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치유가 되어질 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의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 의사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왜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시대의 파수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창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혜롭다 하지만은 우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다 우둔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곧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장,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요, 당연히 마귀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거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멸망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남을 속이고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살인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재앙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후대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앞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중요한 건 너희 후대다.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라. 너희 후대가 지금 재앙을 만나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지금 갈 수밖에 없다.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부모 세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 세대가 복음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 후대는요, 계속 저주받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있습니다. 흑암 문화 속에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흑암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다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그런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 후대는 사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경험해주고 많은 것을 또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질 것이 바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수정되어지게 하게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영적인 어떤 분별력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237 나라.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237 나라는 지금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가 하나의 삶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우상이 다 삶인 거예요. 삶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이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상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바로 정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 문제.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좋아졌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피폐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이 정신적 문제로 계속 휘달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이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잖아요. 북한.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런 어떤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이 정신병 드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셔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영적 대사. 영적 대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 왕이에요, 왕.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이것을 다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영적 대사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빼앗긴 현장,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현장,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현장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스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어떤 속에 있느냐? 지옥 같은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삶, 왜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자,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옥 같은 삶,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대사로 보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을 통해서 이제 뭘 충만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모든 현장에 충만하게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저주 같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대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파송하셔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능력으로 그 현장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런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파송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재앙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은 계속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재앙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하니까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창조의 원리를 자꾸 벗어나니까는 계속 다른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즈 같은 거,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니까는 그런 어떤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인 거예요. 재앙.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런 하는 행위들. 자, 이런 어떤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떤 역할, 죄와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넓혀져,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되어져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현장과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파송하신 거예요.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또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파송하셨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그만한 권한도 주시는 거고, 능력도 주시는 거고, 권세도 주시는 거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결론. 우리가 파송된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야.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해요? 내가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편집되어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 그것이 내가 붙잡아지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기도 속에서 그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응답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받고 이미 다 누리고 이미 다 내가 성취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설계는 뭡니까? 이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쪽에 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전기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고 등은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설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설계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설계가 내 인생은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기도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그것이 잡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설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이 속에서 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문제가 와요.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바벨론의 그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부터 한 달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왕의 주소를 선포합니다. 왕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알고 사자밥이 될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속에서 뭘 본 겁니까? 미리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미리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인 겁니다. 전도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삶에 디자인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사업, 달란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전도 속에, 전도의 관심, 전도의 중심으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디자인하며 모든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모든 것을 내가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파송된 자예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실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속에서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정말 이 속에서 인도함 받고 응답 받고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